이사야 64장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여전히 놓여 있다 했습니다. 5절 끝부분이죠. 우리의 번역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때가 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구원에서 한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그리 만들었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치 아니한 심령, 범죄하여 주를 진노케 하는 자들에게, 죄를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졌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매를 맞았었는가를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여 겪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우리가 범죄하여 주를 진노케 할 때 우리라고 부르는 그 무리,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요,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술 먹는 애들을 만나고 다니고 맨날 나이트클럽 다니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 그들 무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불러 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이상히 여기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나는 한때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다곤과 몰렉과 그모스, 바알과 아세라, 이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을 참고 부르는 자를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무리 속에요, 나를 술 담그듯이 나를 푹 받쳐놓고 스스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상히 여기는 그 그룹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에는 생각했으나 이제는 나 또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해하기 위하여 힘썼고, 어떤 이론의 원리는 깨우쳐서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논박하고 나의 주장은 다른 사람이 따르게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궁리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연구를 했지만 나 자신을 일깨우는 일에는 전혀 지식도 힘도 쓰지 않았어요. 저기 일어난 일들을 아는 척이라도 해보기 위해서는 막 조사하고 연구했지만 내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멈추었어요. 나를 일으켜서 지금껏 하지 않았던 새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떤 분야는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분야를 알았었는데 요즘에는 요게 대세라네 하면 또 막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그거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냐고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막 스스로 마음에 분발하여서 막 열심히 노력하여 아는 자가 되기 힘썼지만 하나님을 다시 알고자 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내 의지의 방향타를 바꾸는 일, 혹은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더라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추력을 내서 배를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저쪽으로 100km 이쪽으로 돌려놨고 거기에 힘을 썼고, 마음이 나뉘어서 세상과 하나님과 또 나뉘어 있었다면 세상 쪽에 힘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쪽에는 힘을 쓰지 않고 배스크루가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력이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가 난파될 때요,
무엇보다 살아있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동력입니다. 동력.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큰 폭풍 후에 배가 조난당해가지고 구조를 가는데 배 멀쩡히 떠 있어요. 가라앉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가라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구해야 되죠. 그런데 가라앉고 있지 않은데도 막 구하러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동력이 끊어지면 위험합니다. 왜냐? 파도가 일관성 있게만 치는 게 아니고요. 어지럽게 치거든요. 그 어지럽게 치는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타고 가든지 깨든지 아니면 또 밀려가든지 이거를 조향을 하려면 일단 배가 동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리 치는 파도에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저쪽에서 치는 파도에 또 기울어지고 우왕좌왕 아니죠. 배가 이렇게 비틀 저리 비틀하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자빠져 버립니다. 동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력이 끊긴 상태.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커지도록은 전혀 힘을 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하여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서는 죽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 마비되었고 숨을 멈춘 상태였던 겁니다. 요즘에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고가 나면 사망, 부상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요즘에 가운데 하나 낀 게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으셨을 건데 뭐가 있을까요? 사망과 부상 사이에 심정지. 심정지 상태로 옮겼으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죠?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차마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소위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크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돌려 쓰는 겁니다. 그럼 사망은요? 심정지로 똑같은데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얼굴이 깨져 있고 막 내장이 터져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은 거잖아요. 심정지는 대개의 경우에 그래도 겉은 멀쩡한데 숨을 안 쉰다는 얘기.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우리 법적으로 맥박 정지설입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 맥박이 멈추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응급 구조사들 어떻게 해요? 맥 짚어보잖아요. 뇌사는요. 엄밀만은 사망 아닙니다. 엄밀만은. 그래서 뇌사 상태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소위 특별 케이스로 다르게 어떻게 조치하고 좀 봐주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지. 원래는 맥박이 멈추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정지가 그 말 아닙니까? 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요. 심정지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그 말이죠. 언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는 진작 죽은 건데 심정지라고 중간에 말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망 시점이 늦춰지는 것뿐입니다. 병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의사가 옮길 때 죽었는데 병원 가서 죽은 걸로 시간만 옮긴 것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말장난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요 심정지가 아니고 사망이에요. 사망. 그랬었던 우리였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어요. 자,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갑갑한 무지 정말 옷이 꽉 조이는 것 막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죠. 무지가 이렇게 싸고 있어요. 비닐로 막 둘러싸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못 벗어납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아무리 눈을 크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죄가 압박을 했어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몸만 붙잡고 있어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죄가요. 꽉 쥐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왜 못 벗어났냐? 원인은 나에게 있지만 원인이 내가 있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둘러싸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요. 벗어나는 거는 내 안에서 원인이 일어나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그걸 벗겨줘야 벗어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요, 원 없이 죄 속에 살고요. 진짜 숨이 막혀 곧 죽을 것까지 어둠 속에서 공포의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가증한 죄들이 심히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추악한,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모든 것이 다 최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 하더군요. 예수 믿고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으니 성경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살면 살수록 확실하다.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아주 또 극단적인 일을 겪었냐? 그렇지 않더라도요, 사사로운 일들까지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판단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원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거 없이 그냥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소멸될 때까지 내버려 둔 거예요. 얼굴을 돌이키고 빛을 비춰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느껴요, 소멸되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죄인을 소멸시킨 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거두기까지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분발해 일으키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의 죄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의 경고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둠 속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실제에서는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한 번 말 안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명이면 좋겠겠죠, 그러면. 근데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선지자가 주어졌습니까? 하루면 될 일을 몇백 년, 몇천 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기다리시고 여러 번 경고하시고 적잖은 깨달을 수 있는 징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주의 목소리를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한 대로,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귀를 가려서 나는 너를 못 봤다, 못 들었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주여 저를 못 보셨단 말입니까? 못 봤단 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에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한날 한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뭐 할 때도 있었고 뭐 할 때도 있었고 뭐 할 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주님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주님이 하신 일은 경험했지만 오랫동안 거꾸로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 시간만 보더라도 많은 징조와 많은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스스로 무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몰랐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이 죄인은 끝내 멀어지고만 마는가? 그랬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해가 빛을 멈추면 해로부터, 그 햇빛으로부터 얻는 모든 좋은 상실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얼굴빛 비춤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사망에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정신은 어리석고 호흡매한 일에 끌려다니고 육체는 사고 찢기는 일에 꼭 그런 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두셨느냐?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 주신 거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혹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 할 때 이 말씀이 기도의 대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사망에 가까워질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짐승을 도축하는 것도 보십시오. 짐승이 죽을 줄 모르잖아요. 몇 놈은 짐작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요즘같이 기계화된 때는 잘 모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사람이 끌고 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 소를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데를 끌고 가고 막 도끼가 보이고 칼이 보이고 끓는 물이 보이고 그러면 짐승도 약간 감을 잡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맨날 먹는 푸른 초원에다가 먹이 주고 맨날 쇠로 막은 울타리에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도 많이 옮겨다니게 봤어요. 오늘 이쪽 우리로 옮기려는 것보다 그 우리 어디 관광지 가면은 줄로 이렇게 줄 바꾸잖아요. 여기 이렇게 쳐놓고 이쪽으로 가세요. 또 이렇게 뛰어가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익숙해서 짐승들이 쇠로 만든 통로를 따라서 이쪽 우리에 살다가 저쪽 막사에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똑같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갔는데 갑자기 탁 쇠로 몸을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전기 충격기로 머리 탁 쏴버리면 바로 직사한. 설마하니 자기를 먹이고 키워주던 주인이 그렇게 죽일 줄 몰랐죠. 자, 이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비유로 쓰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모르고 사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데 절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 나는 그게 보인다면 이러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당사자는 몰라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때야 알죠.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요. 아직 발을 헛디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떨어지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막 철렁하죠. 오금이 저리죠 그냥.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 있는지 아냐. 아는 사람은 마치 내가 떨어진 것처럼 진짜 사지가 바로바로 떨린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영적 안정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지. 때로는 떠는 자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도 주시지만은 죄의 끄트머리를 보고 먼저 떨면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먼저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발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없는 그 무리 속에 있을 때는요. 같이 죽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이 가까워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때가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고 하는데 진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여러 번 보았고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 말입니다. 어느 때가부터 진짜 귀신이 보입니다. 그거 헛것 아닙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괜히 며느리한테 술상 봐오라고 그럽니다. 누가 왔으니까 손님 대접에 술상 봐오라고. 좀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왔는데 그러면 술상 봐오라고 누가 왔냐 했더니 들어보니까 한참 전에 죽은 사람. 귀신이 그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옵니다. 지옥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들려요 이제. 이 지옥의 고통받는 자들의 이 악한 영들의 소리까지 이제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밤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세상의 높음을 자랑했던 죄인이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란 말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사람은요, 한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단서를 아세요? 스스로란 말이 절대적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분량으로서 스스로가 있다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일입니다. 이 일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했던 말, 이게 우리에게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로 주신 줄 압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송교사님 부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배 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살고 목사로 살지만 나에게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할 말은 무엇이냐?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주 생각합니다. 잠자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갈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해보지 못한 일이 아쉬우랴. 내가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해봤고, 야, 조금 더 젊었으면 이거 더 해봤을 건데 그게 아쉬우랴. 오히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랴. 하나님 앞에 설 그걸 생각하니, 야, 그때 그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그 죄에서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그게 두렵지 아니하랴. 그러면 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고 저렇고 잘했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줄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죄송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제가 많은 말할 시간 없지만 그것들이 다 떠오른단 말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구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주어지면 나 같은 죄인, 이 찬송, 이보다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들려드려야 될 나의 목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가리셨다 할 때, 사망이 가까워오는 그때 우리의 할 일은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 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 속에서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에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을 역시 잊지 마시고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말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요 영원히 깨어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이 모든 공기가 나의 기도 소리로 주님을 향한 나의 간구로 채워지기까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시고, 새벽을 깨우는 무리 속에 들어있음이 주여 복인 것을 알게 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